오늘 우리가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받지 않은 분도 있겠죠. 왜 이렇게 세례를 강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군중 심리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세례를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하도 옆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 심리. 그래서 어디 나가도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나는 짜장이요. 그럼 어때요? 거기에서 딱 머물러 버리죠. 짜장이면 짬뽕 거기에서.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어도 눈치 봐가지고 군중 심리에 이제 어떻게 자기 결정을 못하고 나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절두산 이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에 한번 가봤어요. 그 선교사의 그 무덤이 있고 또 순교자의 그런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그 자기 유해를 묻을 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데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가 절두산이 된 이유가 뭐냐면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을 자른 곳이다 해서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차를 타고 강변북로 다닐 때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절두산을 지나갈 때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내비 양이 우리 내비 양이 항상 말해주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곳이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마다 괜히 경건해지는 거 있죠. 그 이정표에 그 양화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왠지 경건해지고 신앙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그런 지역인 것처럼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곳이 설명을 듣고 나고 그리고 내가 한번 그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옆에서 막 쿡쿡 찔러가지고 너 세례 받아야 돼.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세례도 안 받고 다닐 거야. 하도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이제 본다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사자를 그가 만나게 됐겠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될 터인데 너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놀라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누구에게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될 거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게 됐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은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는데 그가 계시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간절히 눈여겨봤겠죠.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찾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가로 나가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토록 세례 요한이 간절히 찾고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체로 그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리스도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붙여줄 때에도 그냥 낳자마자 이름을 못 붙여줘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 바로 이름을 못 붙여줍니다. 이름은 언제 붙여주냐면 난지 8일이 되면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증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이름을 주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 증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의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뭐냐?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만이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만이지, 내가 마음으로만 그분을 믿으면 되지, 무슨 세례까지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의 그 시작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지 무슨 세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건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얼마나 모진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매몰찬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내용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쌍욕을 막 입에 담고 있습니다. 아주 거친 욕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욕이라고 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 보실래요? 7절 말씀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쩌다가 교회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 가야 된다. 가기 싫었는데 하도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여러 사람이 권면해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왔어요. 교회 한번 나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얼굴에 인상은 오만상을 다 써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세례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이 뱀 새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런 말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마귀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주 혹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모태신앙이다. 난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돌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 얻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강조점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유실수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심으면 한 3년이 지나면 결실을 할 수가 있어요.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참 희한해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가지치기도 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희한하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할까요?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기다려줄까요? 아니면 나무를 베어버릴까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3년 지나면 나무를 베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3년 지나도 열매 못 맺으면 그 나무는 평생 열매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년째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5년, 10년 지나면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 유실수를 심고 키워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요. 3년을 기다려도 만약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나무는 평생 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 뿌리째 그냥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가다가 그냥 괜히 뭐라고 그럴까요? 괜히 짜증을 내셨나?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가 봤더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괜히 예수님, 그렇죠, 실망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말이야 너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 심술 부려가지고 그냥 뿌리째 말라버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 그 나무를 계속해서 봐왔을 거예요. 수년째 봐왔는데 수년째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앞으로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무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것을 농부가 찍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을 기다려도, 지금까지 수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신앙하는 사람, 그 교회를 우리가 수십 년 다녔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짧게 다녀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열매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1절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적인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라고 했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평생 쥐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 보시면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고,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평생을 뭐라고 그럴까,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더 모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지. 사람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가져도 정말 한이 없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생, 이 쥐는 누가 쥐고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평생을 쥐고 살려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봤어요. 어린 꼬맹이 아이였을 때 이 아이에게 제가 과자를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과자를 사주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사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한번 얻어먹고 싶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입에 과자 하나 딱 넣어주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기대하고 아빠 하고 입을 벌리면 주면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도 지 거라고 안 줘요. 자기 거라고. 아니, 그거 누가 사줬는데요? 내가 사줬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주는 그 순간 자기 거래요. 그리고 안 줘요. 손에 꼭 쥐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쥐는 거를 아는 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다 내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내 거예요 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 거예요, 나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이면 족하잖아요. 여러분, 남는 옷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세요. 음식이 여러분 먹기에 족한,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것 챙겨놓고 또 잉여분이 있잖아요. 잉여분, 남는 부분, 그 부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세금 징수원 아닙니까? 그 세리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가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도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군인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박봉이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을 하게 되고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세례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받음으로 다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열매 있는 신앙이냐? 열매 없는 신앙이냐? 평생 나눌 줄 모르고 손에 쥐려고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열매 없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았다면 정말 우리는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세리는 더 이상 그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마시고 군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시고 받은 녹봉, 그냥 받는 자기 사례를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2가지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해하지 않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 해하지 않으면 됐느냐?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억눌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빵 우리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뭐 내가 다른 사람 도우려면 뭐 수천만 원 정도 내놔야지, 뭐 아니면은 뭐 수백만 원 정도 내놔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냐.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돈 1,000원을 동참을 하더라도, 단돈 10,000원을 동참을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작은 것을 못하면 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정들 모아서 그 마음가짐은 뭡니까? 정말 이것들이 나는 작은 힘이죠. 단돈 10,000원이든 20,000원, 나는 작은 힘이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교회에 여러분이 제출을 해주시면 그게 모아져서 큰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눔과 봉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큰 것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다 세례를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동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소망 두고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끝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걸로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너무 대단한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 봉헌을 하고 건축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열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